삼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7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이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참소망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의 곤고함을 해결할 요량으로 자신들을 보호하시지 않는 것 같은, 또 더 이상 자신들을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떠나 다산과 풍요의 신들을 쫓았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그것들은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여기서 길은 생활 방식 혹은 습속, 곧 습관이 된 풍속을 이르는 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는 말은 이 표현이 매우 배타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는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존재나 문화를 전적으로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정체성이 심히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잘 지키라는 명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풍요와 쾌락 충족적인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요청인 것입니다. 물론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풍요에 대한 욕망은 힘이 아주 셉니다.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거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발터 베냐민은 돈은 사람에게 유사 전능성을 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자기가 마치 전능자가 된 것 같은 생각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본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율법의 가르침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 앞에서
철저히 무기력해진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길에서 벗어나지도 돌이키지도 못하는 것이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불안의 숙명을 타고난 인간은 무엇인가 가시적인 존재물을 통해 자기 삶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불안에 사로잡히는 순간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 불안의 대용물 혹은 대체물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출애굽 공동체의 금송아지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거룩한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 모세의 부재 상황이 오랜 시간 지속되자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구책을 강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금부치와 각종 장신구를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우상을 만드는 마음은 경외심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대는 것, 의지하려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것들 중 어떤 것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복을 내릴 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상과 대별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능한 존재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니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의 압제를 깨뜨리고 곤고한 이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니 권능이 크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0절의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의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이 저 멀리 초월의 자리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시간에 맞춰 하나님이 움직이시거나 반응하시기보다 하나님의 시간, 곧 하나님의 때에 맞춰 반응하시기에 그때가 언제인지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선 듯 삶이 위태로운 때, 광야에 홀로 선 듯 삶이 외로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을 느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모르고 우리의 믿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한 믿음은 우리의 이러한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며 사는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한 세계에서 벗어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법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은 아직 물이 넘실거리고 있는 요단강을 향해 성큼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또 배 안에 있던 베드로는 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40편의 시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40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시편의 시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패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패배하실 리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걸음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며 더욱 아름다운 존재로 자라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확실함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걸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언제든 마음 시린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선한 용기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이 또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작은 평화와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참